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구약성경 408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내 할머님 댁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시댁살이가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도요 그렇게 힘들게 했나 봐요. 그 중에서도 또 아들을 못 낳아서 괴로웠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아들을 통해서 이 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주 괴롭힘 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아들이지만 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딸을 낳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어떤 육신의 대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신앙의 대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이 육신의 대도 또 신앙의 대도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슬픈 시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시기, 또 이와 같은 슬픔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어요.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지만 레위인이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당시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고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갔는데 사사 시대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사 시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이 엘가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지만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분명히 주신 그 창조 명령이 있었고요, 또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일처의 제도였죠. 그러나 이 사사 시대에는요, 이미 이 이방의 그러한 문화와 어떤 풍속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모습이 바로 등장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고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선이 따가운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것조차 이제 서러운데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죠. 이미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또 뭐 다 경험하셨던 일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뭐 이대감댁 첫째 부인이 아이가 없는데 뭐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주인 행세하고. 참으로 이 자녀에 관한 아픔은요, 시대와 또 지역을 뛰어넘어서 정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아픔들입니다. 바로 그 아픔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브닌나가 불을 지폈을까?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편애를 했던 것이죠.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아픈 손가락으로서 더 사랑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므로써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게 똑같이 나눠줄 수 없어요. 자녀가 여러 명 있으신 분들도 아마 또 아실 것이고, 또 형제가 여럿 있으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애정이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외된 자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결국 한나도 또 브닌나도 이러한 문제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이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와 같이 편애하여서 제물의 분깃을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갑절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 문제가 반복되고요. 매년 이 문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심화되겠죠. 그리고 또 매년마다 브닌나도 더 나름대로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더 괴롭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 성전이 있는 실로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이 한나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고요. 또 사사기를 통해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뭐뭐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또 나의 모든 것은 근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5절 6절에 보면요. 1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 나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울부짖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고통과 또 슬픔에 대해서 남일이라고 아무렇게나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믿는 자들의 자세라고 했었죠. 이 한나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취한 줄 알았던 거죠. 우리도 가끔씩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너무나도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슬퍼서, 부끄러워서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엘리 제사장은요, 이를 오해한 거예요. 이 모습 또한 바로 그 사사시대의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죠. 영적으로 분별할 그런 민감함이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요, 결국 한나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그 기도는, 한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었고 그 순전한 마음이었는데 이와 같이 오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더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내 심정을 여호와께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해를 풀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17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8절 마지막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엘리의 축복까지 받은 이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확신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그 이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서원했던 대로 성원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 뒤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에 바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를 잇는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의 등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요. 특별히 자녀가 없는 많은 분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엘리 제사장처럼 한나는 엘리 제사장도 축복해주고 결국에 사무엘도 낳고 또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또 다른 태에 축복을 얻어서 또 아이들을 낳고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끝이 났는데 왜 나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도 열심을 다해서 눈물 흘리며 간구해도 울부짖어도 이와 같은 응답이 없을까? 그저 응답받은 자의 또 성공한 자의 듣기 좋은 자랑거리로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단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내가 서원하겠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들 함부로 서원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서원의 결과물이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죠? 한나가 한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함부로 이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자 이 27절에서 한나가 고백한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한 바라는 말은요, 내가 여호와께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쟁취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셨음을, 그 뒤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 고통 가운데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고백에서 아까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허락된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원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도가 성취된 이유는 단지 한나가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헌금 얼마 하고 11조 얼마 하고 선교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첨을 시켜 주십니까? 시켜 주시죠. 5,000원. 그러면 그걸로 헌금을 해요? 11조를 합니까? 안 하죠. 에이 꽝이네 하면서 뭐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거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하거나. 결국 사람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뿐 자신의 정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 이 분인나를 이기고 밟아서 떵떵거리기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을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육신의 대보다 이 신앙의 대, 그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납작 엎드려져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사실 그 응답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해요. 즉각적인.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나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고통과 또 분인나의 해가 갈수록 거듭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때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아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이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납작 엎드려져서 함께 간구합시다. 그 모든 해결을 하나님만이 하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떤 얼굴빛이었습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진 그 얼굴빛.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평안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되게 하시기를,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이미 얻은 것으로 평안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